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승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어느덧 저물은 가운데 새해를 맞아 인도해 주신 사랑의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과 교회의 새생명교회의 목장을 큰 탈 없이 지냈고 대한민국을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에 무한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해 동안 어리석고 무지하여 주님께서 주신 삶의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생활에만 골몰하며 세상 일에만 분주하여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의 말씀을 저버린 일이 많았음을 이 시간 되돌아보고 후회하며 회개하오니 다가오는 겸이는 새해에는 믿음으로만 인도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가정이 영과 육으로 풍족하고 교회가 더욱 부흥하며 발전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환난 걱정이 없는 평온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도 있지만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한 해 동안 저희를 위해 수고하신 이종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아멘.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어 아멘. 새해에도 더욱더 영육간에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들 앞에서 열린 2023년 새해의 문을 믿음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육신이 아픈 신도는 고초를 받게 하시고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의 기쁨을 주시고 아멘. 배우는 학생과 직장인, 사업장에도 용기와 힘을 얻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희망하는 모든 소망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3년 새해에도 저희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예배에 참석한다는 게 젊은 사람으로는 쉽지도 않을 텐데 또 새해 첫날 첫 시간에 저 간증을 또 하겠다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도 참 기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 격려로 큰 박수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박미수 선생님께서 간증해 주겠습니다. 저 다운받아야. 일단. 자, 격려의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참여하시니까 안 찍으시는 거, 제 친구들 얼굴 나오니까 편집해 주셔야 돼요. 네. 일단 저는 앞자리 수가 1에서 2로 바뀌었습니다. 벌써 20년이나 살았고요. 마음은 15살 같은데 벌써 이제 법적으로 성인이 됐다는 거에 약간 좀 시원섭섭합니다. 올해부터는 추는데. 네, 그래서 저는 2020년에 저의 핫 키워드를 뽑자면은 저는 일단 운전면허를 딴 게 너무 감격스럽고요. 제가 기능 시험을 5번 떨어졌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가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딴 지 9일 만에 차 사고가 났어요, 제가. 그래서 눈물을 쫙쫙 흘리면서 이제 제가 지금 아빠한테 회개를 좀 죄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증을 할 거는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닥 성령 충만하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뀐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년이라는 세월이 우리 지금 앞에 계신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이제 뭐 이모 엄마 아빠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나이임이 사실이고 살았다고 하기에도 내놓기 좀 어려운 수치입니다. 근데 20년 살면서 저도 저만의 성격이 형성이 됐고 또 이제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생활관, 가치관들이 저는 조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20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20년 만에 생각이 바뀌게 됐는지를 예수님을 믿으면서 바뀌게 됐는지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제 친구들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저는 15살 때 친구들이 그닥
어른들이 보기에 공부 잘하고 모범생이고 이런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아빠는 그 친구들과 같이 술을 먹어봐서 알겠지만 흔히 말하는 좀 양아치인 친구들 있죠. 뭐 오토바이 타고 다니거나 뭐 이레즘이라고 해서 문신을 하고 다니거나 뭐 그런 친구들이 주된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범생들이랑 노는 거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하고 멀어진 친구들도 있고 뭐 철들어서 더 가까워진 친구들도 있는데 일단 제 친구들은 서울로 술을 먹으러 갔어요. 저는 우리 미소들이 보이십니까? 남자 보세요. 우리 홍대인데 잘생긴 남자가 없음. 서울 맞냐 여기?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빈이네. 내가 야 술 먹으러 갔다면 뭐 남자처럼이니까 아니 안 주지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민이 엄마가 아는 선민이 1943 이 선민이는 남자친구랑 1943을 갔어요. 1943을 갔는데 줄이 너무 길다 못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이제 연희가 하는 말이 저보고 야 막차 타고 와. 너 아니면은 남자가 테이블에 안 온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보통 이러면은 아빠랑 싸워가지고 막차 타고서 지금 가야 돼요 서울. 근데 제가 뭐라 했어요? 아침에 예배 있다고 가지 않겠다고 했죠? 대단하다. 와.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미소들이 저 옆에 친구가 인정했어요. 얼마나 대단하다고. 제가 이 친구들이랑 되게 오래됐어요. 지금 5년 된 거죠? 5년 됐는데. 네 인생에는 오래됐다. 그쵸,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제가 옛날에는 상당히 이 친구들이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죽으면 그만이야 라는 젊은 아이들이 쓰는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되게 생각이 비관적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제가 힘든 게 있으면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홀로서기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고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좀 위태위태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친구들한테 의지를 하고 그런 경향이 심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힘든 게 있으면 일단 하늘에 대고 빕니다. 일단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차 사고가 났잖아요. 차 사고가 폭스바겐 센터에 물어보니까 250만 원이 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술을 먹으려고 300만 원을 모아놨어요. 300만 원을 모아놨는데 옛날 같았으면 욕을 한 바가지 하고서 술값 다 깨졌다. 친구들한테 욕을 한 바가지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딱 드는 생각이 나 이거 혹시 술 진탕 먹지 말라고 하늘에서 신의 계시 아니야? 제가 그리고 코 수술을 하고 싶어가지고 돈을 모아놓은 게 또 있어요. 그게 300만 원이 그 돈이었었는데 그게 이제 어찌됐든 간에 제가 긁어먹은 건 제가 수리를 해야 되니까 아빠한테 드려야 되잖아요. 코 수술하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라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성령적인 힘이 커졌다는 거에 있어서 뭔가 달라졌긴 달라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를 보시면은 제가 감사하다는 저희 수요 예배 때 친구들이 저를 잊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저는 친구 관계가 그렇게 깊진 않았어요. 좀 얕고 되게 많은 친구들을 사귀는 성격이었어가지고 친구들 몇 명을 제외하고는 제 마음을 털어놓은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대고서 기도를 했거든요. 고등학교 친구들이 99%는 리셋이 된다고 한들 제 인생에 있어서 고등학교 친구들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많은 친구 필요 없으니까 4명 정도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를 달라. 뭐 대학교 가면은 멀어진다고 하지만 아빠도 지금 보은 향후에 보면은 싹 다 고등학교 친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애 낳고서 만날 친구들이 고등학교 친구들인데 제가 18살 때 돌이켜서 보니까 그렇게 친하게 지낼 만한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깊게 사귀었어야 됐는데 얕게 두루두루 대면 사귀다 보니까 이게 또 마음 한켠에 외로움으로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하고 친구의 그 우정하고는 다르죠. 어느 하나 저울질이 심하게 쏠려도 안 되고 그런 건 사실이지만 이게 참 그래서 한 달 정도를 그냥 그렇게 빌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전으로 대학교를 가든 서울로 대학교를 가든 나를 잊지 말아줬으면 하는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친구들이 너무 고맙게도 서운하다고 하면서 서울 꼭 가달라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보이세요? 이렇게 술 좀 먹자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시면은 7일날 꼭 만나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가 또 대학을 육광탈을 했지 않습니까? 네, 건국대가 저를 떨어뜨리고 국민대가 떨어뜨렸는데 진짜 제 친구 중에 육광탈을 한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걔네들이 인생 실패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드는 게 이런 친구 있으면 인생 성공했다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18살 때까지, 교회 안 나왔을 때까지만 해더라도 이런 친구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네 길 가고 나는 내 길 간다. 이런 좀 마이웨이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연말 돼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뭔가 의지할 수 있는 힘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도 말했지만,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경험을 못 해봐서도 있지만 요즘 애들은 실체가 없는 것을 믿으라고 하면 믿지 않을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 하나에 의존해서 그 실체의 의미를 저희가 귀담아야 하니까 저도 그렇고 제 친구도 그렇고 살짝 무리가 있긴 한데 제가 계속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그러니까 제가 기도 제목이 솔직하게 뭐였었냐면은 하느님한테 비는 거는 형식적인 거고 제가 의지할 만한 친구가 필요하다. 근데 또 이렇게 저를 찾아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 고맙고 얘네가 다 중학교 친구들이거든요. 수빈이도 중학교 친구, 지혜도 중학교 친구, 선민이만 고등학교 친구인데 보세요. 말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이런 친구가 또 이렇게 생겨서 이 친구랑 초반에 좀 싸웠었어요. 서로 좀 티키타카 하면서. 제가 이걸 가지고서 제가 잘못한 건데 제가 기도를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친구가 인생의 전부이냐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솔직히 그렇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정말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제가 살인을 저지르고 와도 보듬어 주겠다는 친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친구가 있고 이렇게 저를 찾아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내일 글램핑 가기로 했어요. 제 친구들이랑. 네, 이렇게 제 친구들이랑 저를 잊지 않고 찾아주는 친구들이 있음에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별게 다 감사해요, 요즘에. 근데 제가 원래 아빠랑 엄마는 알겠지만 저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 외향적이고 사람이랑 노는 걸 좋아하고 술보다는 술자리를 좋아하고 술자리보다는 그 술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아빠도 그럴 거예요. 저도 우립하고 아빠도 우립한데 요즘에는 딱히 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 예배 끝나면 저 바로 술 마시러 갔었어야 그게 박미소인데 뭔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 뭐 나성동 가봤자 04년생들 천재일 텐데 뭐 동창회 할 것도 아니고 내가 뭘 하러 가겠냐. 서울 가도 04년생 천진데 뭔 잘생긴 사람이 있겠냐. 이건 남자친구한테 비밀이고. 네. 내가 읽을 거야. 그래서 제가 송부영신으로 얘가 비신자에서 송부영신 끝나고서 나성동으로 오라는 거예요. 술 먹으러 얘가.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노잼이다. 동창회가 따로 없겠다. 저 이거 거절하는 거 큰 용기입니다. 기적이다. 네, 친구들 관계에 얽매이면서 아웅다웅하면서 벌벌 떠는 제가 친구들의 그런 약속을 깬다? 이거는 제 인생에 있어서 이 친구랑 사이 나빠지고 싶구나 이런 거나 다름이 없는데 요즘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정말 안 들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의 속세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된다고. 근데 뭐 세상에 속세 뭐가 있겠습니까? 술, 유흥, 뭐 남자로 따지면 여자, 마약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20살이 또 뭐라고 하냐면 술무살이라고 해요. 술을 많이 처먹는다 해가지고 술무살이래요. 그래서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약속이 내일 글램핑 가서 술 먹는 거 약속 있지? 그리고 금토일 약속 있지? 다음 주 금요일 술 약속 있지? 토요일 술 약속 있지? 이것도 80% 뺀 거라 보시면 돼요. 제가 예배 가야 된다고 핑계대고 뺐지? 수요일날 수요예배 본다고 뺐지? 금요일날 철야기도 가야 된다고 뺐지? 친구들이 저보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야 너는 연세대가 안 받아주는 게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저의 이 태도를
바꿔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도 노는 게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맨날 심심하면 새벽에 나와서 친구랑 편의점에서 죽치고 앉아있고 뭐 나갔다 하면 들어오는 거 싫어서 안 들어오고 그러는데 예배 보러 온다고 친구들이랑 12월 31일 술자리를 내팽겨치고 교회를 왔다는 것 자체가 제가 작년 송구영신 올 때요 아빠랑 싸우고 왔어요. 오기 싫다고. 그때 친구들이랑 그때 술을 못 먹으니까 맞아요 데리고 갔었어요. 제가 화를 냈어요 아빠한테. 남들은 다 이렇게 놀게 하는데 왜 나는 못 놀게 하냐. 그래가지고 송구영신 끝나고서 집 간다고 하니까 아빠가 또 예의가 아니라고 가지 말랬어요. 그래서 그 예배 끝나고 가는 길에 울었거든요. 너무 서러워가지고.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은 뭐 앞으로 살 날이 더 많고 술 먹을 날이 많은데 오늘 하루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사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자체가 의미 있지 않냐. 아니, 뭐 술은 내일도 먹을 수 있잖아요. 이런 마음가짐 자체가 저는 많이 바뀐 거예요. 이게 1년 만에 사람이 바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1년 만에 술 안 먹어도 되고 예배 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인지.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인스타그램으로 돈을 벌고 있죠. 인스타그램에 요즘 저를 혹하는 그런 광고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죠. 어디 보자. 보십시오. 이게 서울 클럽이에요. 04년생 인증시 야광 팔찌. 그 밑에 뭐라 적혀 있냐면 야광 팔찌 장착 게스트에 한해서 웰컴 드링크를 무한 증정하겠다. 한마디로 저희가 테이블 잡아드릴게요. 와주세요 라는 연락이 클럽 어디서 왔냐? 대전 오레이, 대구 AU, 여기 제겐 리빙, 그리고 저기 청주 율량동 슈퍼문에서도 왔어요. 와달라고. 근데 제 친구들은 갔거든요. 제 친구들은 갔고 거기서 단가 부른 게 80만 원이에요. 와달라고 한 게. 그러면은 솔직히 저는 술값도 벌어야 되고 지금 제가 아빠 차 본넷 날려먹은 거, 펜다 기스 맥힌 거 제가 다 내야 되는 상황에 80만 원인데 술도 먹고 클럽도 가면 얼마나 좋아. 네. 그랬는데 끝끝내 친구들이 아까 전화 왔었어요. 오라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미소야.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미소야. 무조건 와라. 아니면 튀어라. 제 친구가 자취방을 얻었거든요. 야 설마 맞아줄기야 하겠냐. 일단 튀고 봐. 이랬는데 제가 친구들한테 이 새끼들을 만나. 그래서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라고 부모님의 말들을 어떻게 거역하냐. 효녀 코스프레 하고 여기로 왔습니다. 제가 대단하죠. 친구들이 저보고 대단하대요. 진짜 대단하다. 언니 카톡 왔네? 대단하다. 여기 보시면 제 친구들 클럽 간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가 얘네들이 제 친구인데 엄마 날 거예요. 동우 선민이 남자친구, 동우. 그리고 동우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얘네가 클럽에 가서 춤을 추겠다고 연습을 한 게 있어요. 얘네들도 같이 축복해주세요. 얘 동우가 경찰대에 합격을 했는데 합격을 했는데 여기 중앙경찰대 보세요. 제가 지네 집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보고 야, 이 상태로 서울 가면 다 세정해서 올 줄 알아. 올 줄 알아. 그쵸? 그리고 이제 12시 지냈으니까 클럽에 갔대요. 지가. 미소 한번 춤춰보면 안 되나? 운동하는 거지 뭐. 엄마 세대 이쪽 세대처럼 그 클럽이 부킹 문화가 아니에요. 그 춤추고 아유 손목인 줄 알아. 이러고 서울 가면. 그 서울에는 어떻게 노니? 서울 안 가. 그래서 안 가. 보세요.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왜 저러고 사는지. 왜 저럴까 나 진짜. 이게 참 대단한 생각이에요. 저 원래 그러니까 아빠가 할 말이잖아요. 한심하다. 클럽 가서 오늘 300만 원 썼어요. 돈페리뇽 3개 시켰으니까. 미소가 갑자기 큰 느낌이 들어. 네. 갑자기 철들하는. 아니 저도 사실 300만 원 돈페리뇽 살려고 모아뒀던 건데요. 근데 이렇게까지 친구들이 막 클럽 영상 보내주고
우리 수연이 보건대학교 싹 다 육강탈을 해서 울던 수연이 남자친구랑 지금 한심포차를 해서 닭발이랑 소주 먹고 있고, 선민이 남자친구랑 술 먹으러 갔고, 수빈이 서울 홍대에 남자 꼬시러 갔고. 아, 네가 제일 잘 사네. 네? 그럼 제일 잘하네. 멋지다. 이거 못 내보내겠네. 이거 하도 많아서. 네? 이거 못 내보내겠어 이 영상. 이건 안 돼요. 이건 나의 생활이야. 하여튼 제가 이렇게 좀 장황스럽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간증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요즘에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게 제 스스로도 느껴집니다. 느껴지고, 그 느껴진다는 것 자체가 저희 아빠가 저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런 친구는 멀리 해라, 뭐 늦게 들어오지 말아라, 뭐 화장 진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저랑 5년 내내 싸웠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거 가지고 뒤집어지게 싸웠어요, 아빠랑. 근데 아빠랑 5년이나 싸워서 고쳐지지 않은 저의 습관이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충분히 고난과 역경에, 차 사고라는 고난과 역경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편하게 술 먹지 말라는 신에 계시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평강한 마음을 주신 것 자체가, 이게 저의 인생에 20살 인생 터닝 포인트에 하느님이 약간이라도 자리매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교도 기독교 학교로 정했고요. 언제나 신의 가호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단기간 안에 생각이 바뀌었으니까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생각이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길이시라면은 저는 분명 아빠가 기도하는 제목대로 하나님의 쓰임대로 사용될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제가 술 안 먹고 클럽 안 가겠다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차근차근 하나님이 저를 원하시는 대로 키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어쩜 말도 저렇게 잘하냐. 이거는 내보내야 돼. 아니 편집해야지. 친구 나오는 거 빼고 내보내야 돼. 내 친구는 목사님이 수고를 참 많이 하셨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목자의 수고를 감당하니까 정말 최고의 축복을 주신 것 같아요. 자식이 변하는 것처럼 아마 축복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기도해준 분이 제일 크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미소가 변하는 것을 조금씩 느끼기 이제 시작을 했어요. 최근에 와서 뭔가 제가 좀 달라지고 있구나. 달라져서 달라지네. 옛날보다는 달라지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쟤를 갖다가 한번 제가 기회가 닿으면 꼭 25일 날 크리스마스 때라든지 아니면 1월 1일 날 한번 세워서 뭔가를 좀 하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간증을 하겠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야, 간증이 참 대단하죠? 대단해요. 참 이 새생명교회가 참 신기한 게, 감사한 게, 새생명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술을 점점 멀리하고 있는 게 참 그거 자체가 신기해요. 네. 참 변화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신기하고,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그래서 참 미소를 통해서 또 듣게 됐다는 것 자체도 감사하고, 저는 참 감사하다는 게 뭐냐면 미소가 참 혼자 사실은 굉장히 외롭지만은 그 외로움 가운데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리 어른들의 자기 인생의 앞으로 어떤 것이 성공인지 어떤 것이 잘못 살아가는 것, 그와 같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 기회를 준 것도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로서는 또 이런 젊은 세대의 생각, 젊은 그 어떤 모습들,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자신을 또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참, 가정교회가 참 아름답구나, 멋있구나. 어떻게 이런 간증을 들어보겠어요? 일반 교회에서.
저는 못 들어본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함께 오늘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귀한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2023년이 새로운 인생이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서로 같이 인사를 나누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소원 이루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미소야. 네. 파이팅. 화이팅. 참 최고의 딸을 두셔서 참 너무 행복하게 했습니다. 차 살살 보라 그래도. 그래도 자기가 사고 냈다고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그렇지, 그런 마음을 네. 갖는다는 것도 대단한 거고. 그럼요. 얼마나 이뻐요. 하나님께서 감사한 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자기가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참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성경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인데, 참 신앙생활을 사실은 어리지만은 그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미소를 정말 정말 성경이 원하는 그런 상대로 인도한다는 것을 볼 때 참 놀랍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미소가 더 기도를 더 잘할 수도 있고 미소가 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들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미소가 가정을 이끌어 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빠 엄마는 더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는 예전부터 우리 네. 미소가 나중에 네. 우리 집에 기둥이 될 거예요. 기둥이 될 것 같고 저도 우리 미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기둥이 될 것 같다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봤는데,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속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2022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리고 2023년을 이제 맞이하는 새해가 되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 만족보다는 뭔가 좀 아쉬움, 부족함, 좀 미흡함. 왜 그럴까? 왜 내가 그때 그랬을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2023년에는 좀 더 어떻게 사는 것이 좀 더 새로운 어떤 기대감과 소망감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변화가 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고 있죠. 말의 변화도 안 일어나고 행동의 삶의 변화도 잘 안 일어나고. 근데 제가 참 놀란 건 뭐냐면, 가정교회를 하니까 나도 변하고 아내도 변하고 성도들도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더라는 거죠.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아마 TV에서도 봤지만 유튜브에서 봤지만은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말을 하면서 뭔가 울컥울컥하는 그런, 뭔가 자기도 모르게 뭐 감격하고 감동하고 뭔가 저 사람들한테는 뭔가 경험한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아요? 사실은 저기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게 무엇일까? 그게 뭐냐면 가치관의 변화. 이 가치관의 변화가 된다는 게 사실은 어려워요. 예수 믿어도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서울대학교 가는 게 성공하는 거고, 그리고 잘 승진하는 게 성공하는 것이, 무조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성공하는 거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가정교회를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치관이 변하는 거야. 가치관이. 내가 서울대학교를 가지 못했고, 내가 원하는 그런 그 승진을 이루지 못했고 하죠. 내가 원하는 그런 물질 속에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했을지라도 오히려 새로운 기쁨이 있고, 새로운 행복이 있고, 새로운 뭔가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그 자체. 참 내가 보기에는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봐도 저거는 축복받는 삶이 아니라 저건 뭔가 하나님 앞에 그 버림받는 삶같이 느껴지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정말 우리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사실 있죠. 그런데 그걸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구나. 어떤 인생을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작할까? 왜 하나님께서는 미수에게 공국대학교를 예비로 1번, 예를 들어서 국민대학교를 예비로 4번을 줬는데, 그 중에서 2명이 줄었는데 그것을 왜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당연하게 허락이 되는 것이 당연하고, 일반적으로 합격하는 것이 더 당연하다는 거죠. 그게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이치란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걸 허락을 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하나님이 목적하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삶이 있다는 것 자체. 그것을 우리는 처음에는 잘 모르죠. 그 상황에 빠지게 되면 잘 모르는데, 나중에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뒤에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만약에 그것을 허락을 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감사하고, 허락하지 않아서 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새로운 모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오히려 감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차이가 뭐냐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생각의 변화는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부정적인 것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차 사고 났으면 어떻게? 왜 기분이 나쁘고, 오히려 기분이 나빠서 술을 먹어야 되고, 기분이 나빠서 사람들하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자기를 자책하게 되고, 자기를 예를 들어서 탓을 하게 되고, 또는 남 탓을 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하나의 그 과정, 그 환경 속에서 나쁘든 좋든 그걸 떠나서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비밀들이 숨겨있다. 그 비밀들. 그것을 만약에 항상 우리는 그때는 잘 발견하지 못하죠. 그게 정말 성령에 민감하면 순간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대다수의 그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23년에는 어떻게 과연 사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길래, 하나님 의가 뭐길래 그런 삶을 우리가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그런 삶에 우리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송구영 신예배에도 그런 목적으로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가 인생을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실체는 잘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 보면 뭔가 실체가 느껴지고 생각이 다가오고 뭔가 삶에서 반응이 온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하나님 우선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2023년은 하나님을 우선주의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가를 각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뭘까? 나에게 있어서는 뭘까? 각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나에게 있어서는 뭘까?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을 주셔서 이런 가정을 주셔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할 건가를 생각하는 2023년이 되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려고 된다고 한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자,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를 분명히 미소를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향락과 쾌락과 술과 그리고 도덕과 윤리가 부패되고 모든 질서가 깨어져서 부모가 자식을 행복한 것처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느 부모가 있겠어요? 부모는 무엇보다도 자녀의 최고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최고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세대는 부모를 거슬리게 만듭니다. 부모에게 아픔을 주는 거예요. 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절망하게 하고 낙담하게 되고 때로는 부모가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평안.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은 성경에 보면은 모든 것이 질서와 체계가 잡힌 삶. 부모와 자녀가 질서와 체계가 있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께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자체. 근데 이 모습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런데 거기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는 성경에 보면 여기 영문과 나오신 분이 있는데 ing형으로 있어요. ing는 뭐냐면 계속 변화해요. 계속. 한 번 변하는 게 아니라 계속 변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느낀 게 아마 그걸 느끼셨을 텐데 왜 항상 나는 계속 부족한 것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계속 살려고 하고 있는데 여전히 부족할까? 그런 걸 많이 느끼죠. 왜 그러냐? 변화를 계속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변화를 계속 받다 보면 수준이 점점 높은 데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항상 배울 수 없어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를 받을 때만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그러니까 이 분별의 삶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미수 같은 사람은 안 간 거죠.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온 거죠. 분별이 안 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게 가능하겠네요. 불가능합니다. 이건 뭐냐면 결국에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사느냐? 섬기는 삶을 살게 돼 있다. 왜? 이 섬기는 삶이 최고의 가치라는 걸 자기가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디 가서 성공을 하고 다른 사람 부러움을 느끼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참 섬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함께 나눌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삶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너는 최고의 인생을 살 수가 있어. 너 내 중심을 한번 살아. 그러면 네 인생이 전혀 새로운 모습의 인생을 살 수 있어. 우리는 이 목장 모임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가장 새롭게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서 그렇게 많이 웃음을 웃는 일이 많던 거예요. 나이가 들으면 많이 없어요. 그리고 평소에 사람들하고 만나면 뭐라면 어떻게 하면 가십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그런 얘기만 주로 많이 하잖아요. 좋은 얘기를 별로 안 하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목장 모임은 가십하기보다는 가십하는 게 이상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게 이상하잖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높여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면 그 사람 행복하게 해줄까?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원래 그런 삶을 우리에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치관이 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있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참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환난 속에 평안이 있다라. 세상에 이룰 수 없는 평안을 준다 했어요. 자,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평안을 주게. 많은 사람들 고백들이 보면은 목장, 교회나 예배를 나와서 고백을 보면 근심과 염려, 걱정거리가 무거운 짐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평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평안하다. 모든 것이 뭔가 얽히고 설키고 있는데 마음이 평안하다. 이것이 과연 어디서 왔을까? 과연 내 중심으로 내 가치관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것들이 왔을까요? 저는 안 왔다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안 잡혔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잡혔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엄청난 고기가 잡혀서 깜짝 놀랐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깊은 곳에 안 던졌을 거예요. 오른쪽에 안 던졌을 거예요. 얼마나 많이 수도 없이 그 그물을 던지지 않았겠어요. 이곳저곳 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삶과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한 그런 결과의 삶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저는 이 가정교회에서 많이 느낀 게 목장교회나 연합교회들 성도들 교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여러분들이 느끼지 않았어요? 보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행복을 누리지 않으셨나요? 자, 진리 안에서 성경은 자유케 하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정말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누리셨나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얼마나 이 놀라운 삶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려고 하면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순종의 삶이 있어요. 순종을 해서 이 성부 영신 예배로 왔고 순종을 해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서 내가 생각을 줘서 내 발로 왔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거라고. 자, 지난 1년을 정말 돌이켜볼 때 우리는 얼마나 막막하고 힘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고난의 시기를 극복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이 나에게는 최고의 환경이고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순종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전혀 다른 모습의 그런 삶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순종하는 게 어색하죠. 친구들과 같이 이 대화도 나누고 술도 먹고 같이 서로가 공감하고 같이 감정적인 것들을 나눌 때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친구를 떠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색할까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나라의 삶을 살다 보면 이 어색하던 것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고 이제는 너무나 그것이 익숙하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살아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시죠. 그럼 2023년에는 좀 더 우리가 시행착오를, 그와 같은 시행착오를 좀 더 적게 겪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2023년의 한 해의 첫걸음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의 삶, 그게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이 자리에 보냈고 우리 가정에 보냈고 이런 환경에 보냈을까? 그것을 갖다가 잘 깨닫는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게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최고의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인가? 이제는 좀 더 혼동되지 않는 삶, 무분별하게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삶, 좀 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삶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2023년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이전과는 좀 다른 새로운 1년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저는 2022년을 돌리면서 참 많은 감사를 느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목장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느꼈고 순간순간 정말 배움의 연속이었고 또 오히려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때 2022년은 그래도 참 감사한 시간이었고 그래도 뭔가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성도 여러분과 제가 2023년도에는 좀 더 새로운 모습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나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살까 생각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사랑하는 미소와 놀랍게 변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아빠 엄마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많은 변화 속에 이제는 좋은 학교를 잘 들어가서 신앙 안에서 잘 훈련돼서 참 그가 우리가 기도했던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 그리고 또 하나님 우선하는 그런 인생 살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사랑하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정말 아버지 그것이 얼마나 정말 무분별한 삶이고 얼마나 그게 혼탁한 삶이고 얼마나 정말 죽음과 심판의 삶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길을 갈 수 있는 좋은 선택에 좋은 아버지 하나님 학교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내일은